오늘 본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으로 오늘과 내일 새벽에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장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 왜 감람산으로 홀로 산에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필시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따로 떨어져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기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의 삶이었고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꼭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거죠. 꼭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문제가 없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시죠. 그런데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도 이런저런 생각만 하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라는 것은 아마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마침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발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갔어요. 여러분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니까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니까 아마 그 여인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옷도 입은 둥 마는 둥 했겠죠. 그리고 썩 보기에 상당히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점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잡았는데 여러분 여자는 있는데 간음한 남자는 어디에도 본문이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남자가 왜 보이지 않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어딘가 모르게 미심적인 구석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언급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뜻이에요. 그 단순히 처녀가 아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간음하다가 잡힌 거예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명백한 간음죄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게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간음죄라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없을 때 하는 게 간음죄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없는 걸 확인하고 죄를 짓는 게 간음죄죠.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CCTV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없는 걸 다 확인하고 죄를 짓는 것이 간음죄죠. 엄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죄 현장에서 발각되었는데 간음죄가 범죄 현장에서 발각되었는데 여자만 잡히고 남자는 안 잡혔을까?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의도된 범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렇게 누구하고 어떻게 짜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음죄에다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예수님 발 앞에 정확하게 데려가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일로 현상으로 보여질까요? 간음죄라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간음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남자를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죠? 이런 생각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구절이 여러분 6절 상반절 구절입니다. 6절 상반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6절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간음죄 여인만 발견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런 모든 일련을 생각하고 그리고 6절 상반절 읽은 것처럼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간음한 여인을 예수께로 데려갔다.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뭔지 모르게 의도된 범죄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율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요 구절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세 오경에도 이와 똑같은 구절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런 보시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분파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한 여인이 발각이 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 율법 조항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기존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성경 뺏기는 게 전문인 사람이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서류 정리를 하고 율법 조항을 정리하는 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법 전공하신 분들이거든요. 율법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 조항은 아주 구석에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흔히 아는 조항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율법은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율법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간음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왜? 명백하게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간음한 여인이 발각되면 예수님께 데려갔냐? 안 데려갔거든요.
자기들 율법에 따라서 다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몰라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아마 의도된 범죄로 보여져요. 계획을 짜고 이렇게 누구하고 짰는지를 모르겠는데 짜고 어느 시간에 그것을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덮쳐서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들고 가서 질문을 딱 하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5절과 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선포했던 메시지, 교훈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여성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교훈을 평소에도 많이 전함으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 교훈을 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탁 데려갔는데 그래서 예수께 물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다 해왔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초월하는 교훈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확하게 죄인으로 명시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 뭐가 되냐? 명백한 죄인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왔던 새로운 교훈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자기의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할까요?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새벽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오셔서 말씀을 계속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